오늘 또 본 시편의 말씀이 이 아침에 큰 축복이 되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91편은 저자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적극적 삶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이자 일종의 지혜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그대로 주어진다고 하는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과 또 그 안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안전 보장과 그 언약의 힘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90편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시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임할 여러 가지 복과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임하는 복, 그 약속. 특히 어떤 상황에서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도 벌어져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생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면은 진실이 하나님만 의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시요 전능자이시라.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참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히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또 4절에 보면은 그 깃 날개로 덮어주시며 성실하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나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은밀하고 아주 흉한 그런 공격이나 노골적인 맹렬한 공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병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깃이나 날개는 방패 등을 의미합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돼가지고 날개로 딱 막아주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진실이 하나님만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살이에 겁먹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겼잖아요. 지나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함께 하셨는가. 이 2년 반이 넘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시편 91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5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만 행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재앙들이 쭉 나타나죠.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나타났던 재앙들이 쭉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또 6절에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놀래는 것, 낮에 날아드는 화살, 흑암 중에 행하는 그 전염병, 대낮에 찾아오는 항피하는 그 파멸, 또 밤의 놀람, 밤의 공포, 어두움 속에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을 의미하잖아요. 밤의 공포. 또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은 대단한 두려움을 주는 질병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낮에 항폐케 하는 파멸이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는 이런 것들 등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한 일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피하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그 당시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 이겨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해와 달, 어떤 악한 자들이나 전염병이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 오늘 7절에 보면은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해주시겠다. 오히려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악한 자들은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게 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9절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로 행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이런 자는 심지어 어디를 가든지 뭐라 그럴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또 힘이 들고 힘이 모자랄 때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막 위험할 때는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것을 부딪히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 우리의 생명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행하여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보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꽉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 많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지키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알게 될 때에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는 저절로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높여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높여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마지막에 15절과 16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어떤 응답입니까? 환난 때에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함으로 만족케 하고 나의 구원을 보리라. 좋은 이야기는 다 해주셨어요. 중요한 말씀은 다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은 내가 구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알고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약속대로 그대로 내가 다 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입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에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장수케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하나님과의 간구, 이 교제는 바로 우리 기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두 곡의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그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신방 갔다 돌아오니까 두 아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목사님이 신방하고 와서 주의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썼던 찬송시가 바로 431장 찬송시가 아닙니까? 3절 가사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항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엎드렸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은 수십 배 수백 배 더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크로스비가 고백했던 424장 찬송 가사도 그럽니다. 2절에 보면은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무리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주의 사랑으로 굳게 나를 잡아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것.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죠. 언제나 매일매일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또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을 오늘 아침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시하는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깃에 보호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